찬양과 함께 더키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 2주 후에 3월 29일 날 40일 밤에 뜨는 별에 우리 친구들이 율동을 할 건데 어떤 곡 안냈죠? 내 안에 부어주소랑 찬양하세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다 끝나고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순서랑 팔동작이랑 이렇게 좀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그리고 그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대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돌리고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하기를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정원이까지 우리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좀 같이 모여서 앉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하윤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좀 모이세요. 가까이. 정원이 희연이 언니 옆에 여기 앉아야지. 여기. 잘했어요. 화이팅. 자, 우리 하윤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보고 두 눈 감고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 잘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들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성인상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와, 우리 정원이가 나와서 같이 하윤이 언니가 기도해 주는데 힘을 줬어요. 우리 정원이한테도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단어 남성성 우리 외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는 다 안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 됐죠, 그죠? 자, 우리 하윤이도 한 칸 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같이 암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우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우리 지금 정말 잘하는데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찬아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백성을 다스리시. 누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숨겨진 공을 찾아라 목사님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종이컵 3개가 있고요. 자, 여기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찾을 수 있나요?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몇 번? 1번. 주원인 3번. 1번. 자, 1번 없습니다. 자, 1번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길게요. 자, 여기 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넣을까, 여기에 넣을까, 여기에 넣을까, 어디에 넣을까. 자, 누구 돌립니다. 아이고. 자, 돌립니다. 다 돌리고. 어디로 갔을까? 자, 어디 있을까요? 2번? 과연 2번일까? 1번에는 없습니다. 2번이 있을까? 3번에도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와, 한 번만 더. 좋았어. 자, 이번엔 어디다 숨긴지 목사님 안 보여줄 거야. 어디다 숨기는지 안 보여줄 거야. 자, 갑니다.
자, 하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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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니다. 이제 갑니다. 자, 하나 둘 앉아야 돼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자, 안 보이면 자, 내려줄게요. 자, 아이고.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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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자, 몇 번일까요? 자, 2번이었습니다. 자,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숨은 공 찾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숨겼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찾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숨은 공을 잘 찾았잖아, 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 했대요. 과연 다윗은 그 죄를 잘 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횟수가 보이나요? 자, 5, 2 몇 번이야? 자, 12회 숫자가 횟수가 적혀 있어요. 이게 혹시 이 횟수를 보고 무엇인지 짐작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아빠한테 맴매 맞은 숫자? 어? 아니면 차나 회장 선거 숫자? 자, 여러분, 얘들아, 무언가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실수하면 돼? 안 돼?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는 실수를 하거나 또 깜빡한 것을 이렇게 표시해 본 거예요. 그럼 12번이나 목사님이 실수하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많이 했네, 기지? 이 실수와 이 깜빡했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원래 되돌릴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일을, 목사님이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실수한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는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배울 성경 이야기에서도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몇 주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기죠?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세상에 왕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거였죠? 백성들의 자녀를 전쟁터로 내보낼 것이다, 또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왕이 원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 보세요. 집중해서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셨죠? 사울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됐으니까 어떨 것 같아? 신나고 그 앞길이 너무나 좋을 것만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어떤 죄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 우리 친구들 맞아요. 제사장에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도 않고. 그건 뭐냐면 좋은 것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변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덕기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아멘. 자, 그렇게
씩씩하게 알 수 있기 바래요.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덕기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따라합니다. 완전히 순종.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덕기즈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구였죠? 맞아,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을 새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 이걸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와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자 오늘 배울 성경 이야기는 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목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윗이 뭘 했다고요? 누구한테? 찬아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회복시키다는 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회복시키다는 뜻은 뭐냐면 자 회복시키다는 이전의 상태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회복시키다는 뭐라고요? 이전의 상태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이전의 상태라. 얘들아, 물을 딱 떨어뜨렸어. 그럼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다 온 상태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으신 분이야, 없으신 분이야? 맞아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주셨다는 얘기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하루에 먹는 양식이 몇 톤이라고 했어요? 1200톤. 아 좋아. 2000톤. 2000톤 속에 2000톤 되면 1톤 트럭 있잖아요. 그게 몇 대라고 했어요? 2000대가 매일 2000대가 매일매일 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겨져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전의 상태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망쳐놓고 그 일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레고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를 잘못 넣어서 하나가 빠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딱 부러지는 거야. 다시 원상복귀 하고 싶지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줬던 꼭 맞는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큰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성경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와,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예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우리의 왕이세요. 최고의 왕이세요.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러면 영상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의 첫 부분에 나오니까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다윗은 전쟁터에 같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같이 나갔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궁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졌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 죄를 알까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일 계획을 잡았었어요. 죽게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알 수 있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감춘 죄를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간 일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숨은 공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열심히 숨겼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 잘 찾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뭘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고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말해줬어요. 어떤 거였죠? 그 아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미안하지 않았던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차나하고 하윤이가 자주 싸워요. 그래서 아빠가 버럭버럭 화내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는데 진심이 담겨 있잖아. 미안해. 이게 끝이야. 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있죠. 차나도 있죠. 차나도 그렇게 했었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 계속 머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3, 2, 1, 발사! 이봐, 스프링클! 진짜 멋졌어. 뭐야? 그게 아니지. 체리, 사과해. 미안해. 자, 여러분 스프링클에게 사과하는 체리 머핀에 체리 컵케이크에 그 사과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미안해.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 차나에게서, 우리 하윤이에게서 많이 본 것 같아.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들켰기 때문에 속상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한 적 있나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은, 미안해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조금만 미안해 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은 사람만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과 밧세바였어요. 그죠? 두 사람이 죄를 졌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고 또 누가 죽었어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죽었어요. 자,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난 아이까지 죽는 그 영향을 미치는 이 죄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뭐 하셨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더키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또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죄 지었을 때. 차나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뭐라고 어떤 일을 해요? 응? 잘못했을 때 내가 안 그랬어요 변명해요? 응? 어떻게 해요? 하윤이는 울어요? 왜 울어요? 그냥 울어요? 혼날까봐? 희원이는 모르겠어요? 뭐라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회개를 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덕키즈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덕키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손 많은 친구들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배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완벽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찬원경님 나왔습니다. 춤! 댄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뭐였죠? 자, 찬아, 바세바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희연이 싸우겠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가 가장 맹렬한 곳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서 거기서 싸우게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잘 기억하는데.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 또는 이것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어요. 자, 하윤이 변하지 않는 거, 그렇지, 소금 언약 맞아요 여러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다윗을 찾아가 그의 죄를 지적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우리 주원이. 나자로 시작해. 단자로 끝나고. 두 글자야. 나단 선지자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씩씩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자, 찬아, 언제 용서했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원이
맞아요? 희귀기도 오케이.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정원이가 부쩍부쩍 크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아까 전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부어주스 하는데 우리 친구도 봤어요? 율동하는 거? 내 안에 부어주스 하고서 기름 준비대 할 때 나한테 와. 그래 돌려달라고. 너무 귀여운 거야. 자, 다음 문제. 오늘 설계 제목은 뭘까요? 자,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자, 희원이하고 하연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연이 늦게 냈어. 다시 손 내밀고 해. 손 내밀고 가위바위보. 자, 희원이 맞아요, 여러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다음,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주원이. 영원한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왕이신 누구?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문제 하나 내줄게요. 자,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문제를 뭐 낼까? 얘들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있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죄를 지었을까? 왕이 있는 곳이 어디야? 궁전 맞아요? 예루살렘 궁전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와,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조금씩 가르쳐줬는데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듣고 잘 보고, 그래서 안 알려줘도 다 맞힐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알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아주면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연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아, 너도 해야지. 찬아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부터 내일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정말 너를 만나 행복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